사도행전 9장은 그런 면에서 복음의 확장 그리고 성령의 역사들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을 포함한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돼 나가는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흐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것은 누구도 멈추거나 막아설 수 없는 성령의 역사인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미 사도행전에 이디오피아 내시의 회심과 함께 그 일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9장 32절부터 시작되는, 우리는 36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시작되는 그 베드로의 행적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을 향한 사역들이 시작되고 있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으로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복음이 이제 세상을 향하여 분출되듯이 이렇게 확장돼 가는 것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이제 이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의 가족들이 회심하게 되는 사건이고, 둘째는 이제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로 구성된 어떤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교회로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과정을 적고 있는 점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36절부터 43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그 중에 첫 번째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 과정에 앞서서 서론격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초대교회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요구하는, 그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논쟁이 벌어지기는 합니다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 데는 이 베드로의 경험이 결정적인 어떤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고넬료를 만나는 과정,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예루살렘 공회의 여러 결정들이 되게 되기 전에 이 베드로의 사역을 소개하는 것이 아주 적절한 것이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32절부터 35절 사이에서는 베드로가 루다라고 하는 지방에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이고, 36절에는 욥바에서 다비다라고 하는 여성을 고치는 장면인데, 이 두 장면은 아주 유사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베드로가 병자를 고치는 이 장면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뭔가를 한 것처럼 예수님을 생각나게 할 만큼 유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활동이, 특히 이 병자를 고치는 이 활동이 그가 예수님의 대리인으로서 활동하였다는 것, 그리고 이 사도들의 복음 전파하고 이 사도들의 활동이 아주 신적인 역사임을 보여주는 성격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앞부분을 루다 지방에서 일어난 일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때의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사울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지독하게 핍박하면서 전반적으로 유대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게 되는 그때 그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멀리 흩어지면서 이 핍박을 피해가면서 전도를 하면서 사마리아에도 들어가고 뭐 이런 일이 있었지만,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인근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는,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중에 회심하고 이방인들에게나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소개하고, 그러는 동안에 예루살렘에서는 사도들이 그러면 숨어서 가만히 있었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고 사도들도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분위기는 상당히 억압적이었지만 복음을 전하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이것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베드로가 이제 루다에 간 것입니다. 루다는 예루살렘에서 한 40km쯤 서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세로형으로 길쭉하게 돼 있잖아요. 돼 있고 이 서쪽에는 바다가 있죠. 지금 그 바닷가에 그 가자지구가 있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40km쯤 가면 루다라고 하는 지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가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년이나 되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너를 낫게 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 당시에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한 청년이죠. 그러나 이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살아있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한 것이 복음이죠. 그러니 베드로가 이 애니아라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여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가지신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해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났을 때 베드로는 내 자리를 정돈하라라고 말했죠. 이것은 예수님이 중풍병자, 이 지붕을 뚫고 내려왔던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과 거의 흡사합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칠 때 이 사람 보고 일어나서 가라고 하는 게 쉽겠냐, 내 죄사함을 하는 게 쉽겠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사실상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시죠. 죄사함을 했다 하놓고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가라라고 하시죠. 그 장면과 너무나 겹쳐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이 베드로가 자기의 능력, 자기가 무슨 고치는 능력이 있다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장면, 이 순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는 이 말은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그렇게 고치신 것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그리스도는 지금도 그렇게 살아계시고 그와 동일하게 예수의 대리인으로서 베드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능력, 누군가를 고치고 소생케 하시는 분임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루다에서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있을 때 요바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다비다라고 하는 어떤 여제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루다에 있을 때 요바에서도 동일하게 동시대에 일이 일어난 거죠. 요바는 어디냐 하면 이 루다에서 한 10km 정도 더 서쪽, 더 해안가로 가는 거예요. 그럼 거의 이제 해안가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그 가자지구 북쪽에 거기 그쯤 되는 지역이에요. 지금도 거기 그 지도에 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요바에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되어 있는데 다비다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는 고대 히브리어와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고 성경도 구약 성경에 한 60% 정도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르가라는 말은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비다와 도르가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발음은 다르지만 뜻은 같은 거예요. 이게 왜 여러분 그 아프리카나 이런 데 동물의 왕국 보면 가젤 영양 나오지 않습니까?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치타한테 잡혀먹는 개, 그 가젤. 다비다가 그 가젤 영양이라는 뜻이에요.
사슴하고 좀 닮았는데 조금 더 이렇게 색깔이 이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도르가도 그런 가젤이란 뜻입니다. 어쨌든 이 여제자가 죽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에서 다비다를 여제자라고 묘사합니다. 성경에서 여제자라는 말이 쓰인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다 제자라고 표현되었지만 이 사람은 특별히 여제자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만큼 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존경과 사랑을 받던 사람인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이 많았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이 많았다라고 말하죠. 주변 사람들과 친구들,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독특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욥바도 마찬가지죠. 욥바도 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 것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 있을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를 전하는 면에 있어서 억압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게 하는 일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구제 사업을 하는 사업이다, 사회 사업가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을 만한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평가는 아주 낮았죠.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말은 비난의 말이었어요. 조롱할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비다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도로서의 충실한 삶을 주저함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의 여제자라는 평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참 성숙할 뿐 아니라 매우 충실한 그런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 있죠. 이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말씀과 진리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조롱거리가 되는 세상에서 심지어는 그렇게 하다가 내가 감옥에 갇히거나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 예수의 제자야 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삶이라는 것은 뭐랄까요,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그런 로맨틱한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비다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 시대적 배경에서 보면 이것이 상당히 독특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지상에 있을 때부터 많은 여성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제자라는 말이 특별히 그렇게 다비다에게만 적용되는 말은 아니지만 특별히 이런 여제자라는 단어 자체는 여기에 쓰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바울의 동역자였던 루디아나 베베나 브리스길라 같은 많은 여성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신약 시대에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이미 초대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충실한 예수님의 제자들에는 남녀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으로 묘사하지도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특히 이렇게 인문학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남성 위주 이런 말을 자주 해요.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하냐, 이런 것들 가지고 하는데, 신약뿐 아니라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어설프게 알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은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도 여성이었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일을 한 사람도 여성이었고,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며 십자가 앞에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도 여성이었고, 초대 교회가 세워질 때 여성들이 주도적이었던 것을 신약 성경은 숨기지 않아요. 바울이 그 옷감 염색하는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여성 이름이 나오죠. 남편 이름을 뒤에 씁니다. 네. 그런 면에서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성에 대해서도 누가는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비다가, 이렇게 사랑받고 존경받던 다비다가 병에 들게 되었고 병에 들려 죽게 된 것입니다. 욥바에 있던 이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아마도 불과 10km 옆에 있는 룻다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왔다, 예수님의 제자, 직계제자 사도 베드로가 왔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애니야를 살렸다. 살릴 때 마치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그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욥바에 있는 이 친구들은 룻다에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서 베드로에게 욥바로 속히 와달라, 지체 말고 와달라고 요청하고 자신들의 친구이자 사랑했던 다비다를 씻어서 다락에 누이게 됩니다. 베드로가 두 전령과 함께 욥바에 도착했을 때 아마 다락방에 누여서 씻겨진 시체인 다비다를 보았을 것입니다. 거기는 몇몇의 과부들이 있었는데 생전에 이 다비다가 옷을 지어서 입혔던 과부들이었죠. 그들이 다비다가 얼마나 자신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도와주었는지를 울면서 옷감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째서 이 사람들은 죽은 다비다를 매장하지 않고 다락방에 눕혔을까? 어째서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 죽은 것이 분명한, 병을 앓다가 죽은 것이 분명한 이 여인을 다락방에 눕힌 채로 이웃 마을에 있는 베드로를 급히 오라고 청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안점은 아닌 것이죠. 주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생명의 능력인데 그 부분이 생략돼 있어요. 어쨌든 욥바의 친구들이 그렇게 한 것들에 대해서 생략돼 있지만 이 신자들이 다비다가 베드로가 오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장면은 뭐가 생각나게 해요. 그것은 열왕기상 14장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근이 심각했을 때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는데 그때 엘리야가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락에 누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과부가 아들을 엘리야가 말한 대로 다락에 누였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 하에도 나오죠. 열왕기 하에는 엘리사가 나옵니다. 열왕기 하 4장에 보시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 이 수넴 여인의 아들, 죽은 아들을 장사하지 않고 다락방에 누이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수넴 여인이 엘리사의 말대로 아들을 매장하지 않고 엘리사가 머물렀던 다락방, 엘리사가 누이라고 했던 다락방에 누이고, 자, 이 하나님의 사자가 말한 대로 하자라고 하면서 이 다락방을 나가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생각나게 하죠. 이 초기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다비다가 부활할 거야, 죽었지만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는지 어쨌는지 그들이 그런 확신 속에서 구약의 그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다락방에 누였는지 그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유사한 상황이 된 것은 분명한 거죠. 그때와 유사한 상황, 그 구약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됐고,
어쩐 면에서는 어쨌든 이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룻다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서 즉시 와달라고 요청할 만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묘사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지만, 그러나 이 장면이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를 거의 이렇게 이미테이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살아난다면, 죽은 다비다가 살아난다면 구약의 그 역사가 신약에서 재현되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다비다를 살릴 때의 장면 또한 아주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했던 것과 비슷하게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린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어서 이미 병들어서 죽은 딸, 사람들이 통곡하고 있는 그 딸을 살릴 때의 장면인 것이죠. 너무나 유사한데, 야이로의 딸을 침상에서 일으킬 때, 죽은 자를 일으킬 때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예수님이 한 마디를 하죠.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아람어로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는 아람어를 썼어요. 여러분 그 영화 뭐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시면, 그 영화에 보시면 예수님이 아람어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람어로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해요. 달리다 쿰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아람어로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말이죠. 마가복음에 보면 달리다 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소녀가 죽은 그 침상에서 일어나게 되죠. 여기 성경에 보시면 40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이후에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다비다라는 말은 아람어로 다비다의 이름을 부른 것이고, 일어나라 라는 말은 쿰이죠. 그러니 베드로는 분명히 다비다 쿰이라고 했을 겁니다. 한 글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희한하게 달리다 쿰, 다비다 쿰, 이름도 어떻게 그렇게 지었어. 그리고 소녀라는 아람어도 어떻게 그럴까. 의도한 거 아닌가 이건? 베드로가 나중에 이 여자 살릴 걸 알고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예수님이 일부러 달리다 쿰 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나 어쨌든 이 장면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장면을 거의 그대로 재현했다는 데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여기죠.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도 이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다비다 쿰이라는 말로써 다비다가 살아나라, 다비다 보고 일어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비다는 눈을 뜨고 앉았고 베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그저 다비다를 일으켜 세워서 친구들에게 보여주게 된 것이죠. 이것은 단지 베드로가 기도한 후에 예수님과 거의 유사한 단어로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장면은 너무나도 상징적이고 너무나도 선명하게 예수께서 사람을 살렸던 바로 그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을 놀라운 장면으로 보여주고 재현한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치유와 생명의 회복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욥바에 있던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이 장면을 통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그 예전에 야이로의 딸을 살렸던 장면을 그 현장에서 자기가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대리자였던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본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생명,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는 예수님을 그들은 본 것이죠.
그러므로 욥바, 룻다뿐 아니라 욥바에 있던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42절에 보면 온 욥바 사람이 알게 되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9장 전반부에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와 떨어진 세계의 딴 세상에 있는 분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지금 그대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 멀리 천상의 무슨 어느 우주 어느 구석에 있는 영광스러운 신이 아니고 그분은 현장에 우리의 삶에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말과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역사하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장은 사도행전에서 대단한 전환점이에요. 이 복음이 어째서 막을 수 없냐? 누구도 이것을 거부할 수 없고 막을 수 없고 멈추게 할 수 없냐?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대리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와 그의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살아서 생생하게 그를 방불하게 하고 살아있는 그를 느끼게 할 만큼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그 교회를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자 하나하나가 교회고 참된 교회요 성도로 살아갈 꿈을 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거룩하고 참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 꿈을 함께 꾸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있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내가 살 뿐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과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그리스도를 재현해내는 그런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느끼게 하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보게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또 장례식장에 가서 막 살릴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누가가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당신의 생명의 주라는 거예요. 당신을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고 영원한 생명,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역사하고 지금도 살아있고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당신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구걸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발 예수 좀 믿어줘. 제발 교회 한 번만 나와줘. 근데 그것도 좋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사은품 던져주고 뭐라고 해야 될까?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생명을 전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이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서 최고의 것을 가지고 최고의 것을 드러내는 것이지 제발 좀 한 번만 내 말 들어줘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는 할 수 있겠죠. 그렇게는 할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은혜, 그의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구원의 역사들은 최고의 것입니다. 최고의 것. 죽음을 이긴 완전히 새로운 완전한 생명을 우리는 선포하고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는 더 당당해야 되겠죠. 당당할 수 있죠. 이것이 당신에게 없다면 당신은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보여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가 보여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있고 살아있을 때 했던 그대로 지금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미 구약에서도 있었고 그 구약에 벌어진 그 사건과 이 사건은 무관하지 않고 그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 죽음을 이기시는 생명의 주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적인 책임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이 죽을 몸, 죽음으로 끝날 이 생명을 완전히 구원하실 분이심을 믿으시냐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욥바에 다비다를 살린 이후에 상당 기간 더 머물게 됩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했을 뿐 아니라 나중에 바울 사도가 했던 것처럼 사람들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예수께 돌아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했을 것이고 그들에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베드로가 유숙한 집은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었다라고 43절에 되어 있죠. 10장 6절에 보면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은 해변가였다라는 말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이 무두장이 집에 머무르는 동안에 베드로는 어느 날 밤에 꿈을 꾸게 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이걸 먹어라 이러면서 갖가지 이제 짐승들이 보여주는 그 꿈을 이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넬료를 만나는 이 장면과 연결되게 됩니다. 그런데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과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이 변화되는 장면은 역사적으로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인데 그 사건에 앞서서 벌어졌던 룻다와 욥바의 이 사건의 흐름선상에서 이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무두장이라는 말은 죽은 짐승의 그 시체에서 가죽을 도려내어서 가죽을 수선하는 직업을 말하고 직업의 특성상 그 당시 이 무두장이는 상당히 천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체를 다루어야 했고 죽은 시체의 몸에서 가죽을 덜어내서 하는 일들 자체가 별로 고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특히 바리새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함께 유숙하거나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일들은 상당히 꺼려지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10장 6절에 보면 이 무두장의 시몬은 해변가, 욥바가 해변 도시니까 해변가에 집이 있었고 먹는 음식들도 대부분 아마 어패류였겠죠. 베드로도 이제 어부였으니까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유숙하면서 먹는 일들, 갖가지 지중해에서 나는 어패류들을 먹는 장면들을 생각해 볼 때 베드로가 그 집에서 꿈을 꿀 때 비늘이 없는 짐승들이라든지 이런 어패류들도 꿈에 등장하죠. 그때 베드로가 아니 내가 이 집에 있긴 하지만 하나님 내가 그런 건 안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꿈에서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뼛속 깊이 유대인인 거예요. 그런 걸 보면. 근데 그 장면이 이 베드로가 시몬의 해변가 시몬의 집에서 머물다가 그런 꿈을 꾸었다는 것이 상당히 그 개연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 사람은 시몬의 집에서 먹고 이렇게 지내면서도 나름대로 생선들을 골라내면서 먹고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그런 시몬에게, 그런 베드로에게, 베드로도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이 시몬 집에 있었던 거죠.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그 꿈을 보여주신 거죠. 너 이거 먹어라. 베드로가 아하,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구나. 내가 시몬의 집에서 먹고 마신다고 한번 먹어봐라. 아닙니다. 안 속습니다. 이랬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였습니다.
고넬료를 만나도록 하려는 특별한 계시였고, 그 꿈의 계시를 받기에 아주 이 좋은 장소인 해변가에 있는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전체적으로 이것은 이 사건들이 성령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말씀드리고, 이 이야기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일, 그리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일들을 연상시킵니다. 그때와 동일하고 비슷한 역사들을 보여줍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그 행여를 메고 지나가는 것을 멈추고 살린 사건과도 비슷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누가복음에 언급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도 기록해 놓았죠. 이 사건, 다비다를 살린 이 사건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과 너무나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 수넴 여인의 과부 그 아들을 살린 것,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일들과 다 연결되어 있고 일맥상통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했던 것처럼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달리다 굼으로 죽은 소녀를 살린 것처럼 베드로도 다비다 굼으로 살려서 그가 예수님의 대리인으로서 지금도 강력하게 역사하는 예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이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주 그리스도의 능력은 죽음을 이긴다는 것이죠. 사실 그 사르밧 과부는 수넴 여인의 아들이건 나인성의 아들이건 야이로의 딸이건 나사로건 사실상 그들은 다시 살아났지만 부활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소생하긴 했지만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죽었던 생명이 일시적으로 회복해서 살아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부활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샘플이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표징이고 부활에 대한 기적과 이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보여준 예수님을 느낄 만큼의 이 사건은 현장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생명을 소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도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죽어도 저 다비다처럼 살아날 수 있겠구나. 지금 지독하게 핍박을 당하고 사람들이 막 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보내가지고 막 잡아가고 난리를 치는데, 아니 내가 그래도 상관없구나. 그런 상황이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일을 멈출 필요가 없고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께서 나에게 생명의 주가 되어 주시는구나.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있는 소망이 되었던 것이죠.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를 믿고 신뢰하며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신자들의 성숙한 삶에 대한 격려가 되었을 것이 분명하고, 다비다와 같은 어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모습뿐 아니라 그것을 멈추지 않아도 되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고부동한 증거를 보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 몇몇의 소수가 아닌 많은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주님을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이 척박한 삶의 정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능히 사람의 영혼을, 사람의 생명을 영원한 죽음으로 넣을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일시적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죽일 수 있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예수, 생명의 주,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베풀어 주시는 이 주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정황,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어떤 막다른 골목과 같은 어떤 상황들,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여러분,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속에서 불평과 불만과 불안과 초조함, 비난과 불평,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그것을 초월하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초월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각양의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는 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누리고 드러내며 그 믿음 안에 자라나는 것,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데 눈을 돌릴 필요가 없어요. 오직 살아계시고 생명을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완전히 쏟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그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구하십시오. 제가 오전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기도에 관련돼서 몇 주 동안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들이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던 그것처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고 우리 기도의 중심에 있습니다. 교회의 중심에도 그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믿는 자에게 있는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의 모든 중심을 나로부터 돌이켜서 주님께로 향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을 보여줬어요. 그가 일부러 쇼를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성령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령의 역사는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